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설교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중간, 혹시 지쳐서, 이번 주 언제 끝나나 하는 마음 드시는 분 계신가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힘이 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어둡고 춥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매일 할 수 없다는 벽에 부딪힙니다.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학벌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건강이 나빠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코끼리 새끼를 작은 말뚝에 묶어두면 처음엔 빠져나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코끼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작은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충분히 힘이 세서 그 말뚝을 뽑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왜일까요? 마음속에 할 수 없다는 믿음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너는 안 돼. 그건 불가능해. 포기해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할 수 없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 모두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미터나 되는 거대한 장사였어요.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창끝만 해도 6kg이나 나가는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소년이에요. 무기라고는 물맷돌 5개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돼. 불가능해.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물맷돌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것도 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서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골리앗, 질병이라는 골리앗,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골리앗, 자녀 문제라는 골리앗,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뇌과학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에는 신경과 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상처를 입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던 뇌 손상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뇌 속에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 같았습니다.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좌절하고 환경에 굴복하는 나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구약시대 디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미디안족을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기드온은 저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막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형적인 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결국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빚을 다 갚는 것, 아픈 몸이 건강해지는 것,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란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걸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대 경영학에서는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 4, 5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럼 왜 제 삶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죠? 왜 아직도 어려움이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바울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때로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했을까요? 앞에 강한 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데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고 생각해도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의사가 포기한 환자가 건강해지고, 파산 직전에 사업이 회복되고, 절연된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존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이기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이 희망으로,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덮어주세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